그럼 어제 평안하셨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게 아무 일도 없는 게 평안인 건지, 아니면 내 안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평안인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 어려움, 두려움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일들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극심하게 고생하다가 그것이 풀릴 기미가 보이고 그렇게 이제 확증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표면적으로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해하고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형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자기가 사는 곳으로 세일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형에게 한 행동들, 그리고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자기를 해야 할 군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군인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주는 호위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이 크게 자기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있고요. 또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또한 그러한 가운데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형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형 에서가 야곱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정성껏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에서와 야곱의 그 싸우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 되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형이 세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형이 몇몇 종들을 통해서 너가 나를 쫓아오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괜찮다고 자기 혼자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아직도 형을 못 믿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형이 지금 웃고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형에게 무엇인가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는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의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의 형의 친절함에 또 화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왜 형의 그 제안을 엄밀히 보면 아주 청중하고 아주 극진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상황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형과 지금 매우 좋아지고 있는데 분위기 깨는 사람인 거죠. 갑자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처가댁에 갔었는데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큰 사이니까. 그래서 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술을 따라 드리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까이 거 술 한번 따라주는 게 일이겠어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근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들. 저도 근데 순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걸 한번 따라주고 마라. 제가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술 따라주는 게 뭐가 일이겠어요, 솔직하게. 그쵸? 근데 제가 중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믿는 사람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불편해도 분위기가 깨져도 그냥 제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샤해졌어요. 저 때문에.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따라주는 걸 넘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통령 돼도 다 마시더라고요. 뭐 마시지도 않는데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 갈 때요, 그 분위기라는 것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가 세운 원칙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오늘 다시 얘기하자면요, 오늘 왜 이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지금 세일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은 세일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일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에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닌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했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공하여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형이 오늘 그 분쟁 가운데서 하나 되면서 오늘 거기로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지금 이 분위기가 형의 엄밀히 보면 자신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자신을 그의 집으로 초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고집 부리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야곱이 오늘 철저하게 왜 노를 했냐면 바로 그가 머물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예전 같았으면 갔을 거예요. 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더 유리해요.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요, 사람들을 보면 참 사람은 좋은데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 그쵸?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말 눈치 없어가지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어찌 보면 야곱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냥 갔다 오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라고 그래야 했냐면 잠깐 내려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이 전국에는 시험과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원칙을 세우고 올바로 살겠고 올바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지금 분위기 좋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래서 형에게 안 그러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형이 수족들을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왜 거부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에는 그 세일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형의 친절을 철저하게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형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다시 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단순히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야곱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진짜 변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그 센스로 오늘 이것을 분위기 좋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형을 속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오늘 형을 속이려는 게 아니에요. 형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가 전국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숫곳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더 이상 그 형의 땅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그는 오늘 그의 가축과 그를 위한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그는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그것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 진짜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그 부모들의 편애와 또한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기 원하면서 평안이 깨졌어요. 피해서 도망가서 평안을 구했지만 거기서 속임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평안을 구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그의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것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곳에 자기의 집이 세워지고 평안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 보면 동쪽으로 가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이러니한 게 이 세겜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세겜은요, 다시 얘기하자면 동쪽이고요, 숫곳은 서쪽이란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야곱은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오늘 그의 집을 세워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